네, 우리 예수님의 나라라는 제목의 말씀 첫 번째 시간 갖겠습니다. 아버지의 나라로에서 내 나라로,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에서 내 나라로라는 제목으로 바뀐 이유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성경에는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표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 천국, 아버지 나라, 주의 나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는 특별히 이제 근대 현대 신학에서는 하나님의 나라 신학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기독교 서적에 가보시면 하나님 나라라는 책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보시면 예수님 나라에 대한 신학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수님 나라에 대한 연구도 별로 없고 책도 별로 없고 표현도 별로 없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의 이야기 교회는 예수님의 나라에 조금 더 집중하고 또 관심을 더 기울이려고 해요. 예수님 이야기 교회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잘 사용하지 않은 이 특별한 이름을 우리 교회가 쓰는 이유가 뭘까? 그리고 저는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첫 번째 해를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오늘 오신 공동체가 사실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 가장 이제 설립 멤버예요. 그동안 이제 몇 분들은 방송을 통해서 온라인을 통해서만 보고 계셨는데 이제 현장에 오게 된 거고요. 여기서 한 분, 많게는 세 분이 지금 여전히 온라인으로 참여하고 계시고요. 나머지 분들은 다 현장 예배를 지금 참여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회가 뭐든지 이제 제 궤도에서 시작하는 게 저는 2024년 1월 7일 오늘이라고 봅니다. 작년 11월 5일 날 첫 예배를 드렸지만 이제 본격적으로 됐고 이제 조금 나중에 뒤에 저희가 이제 교회 설립을 하게 되면 그때 이제 아주 공식화되는 게 되겠죠. 그래서 첫 이 설교 때 뭘 해야 될까? 그래서 고민이 있었어요. 우리 성도들이 참 일상생활이 힘들거든요. 그 이제 고된 일을 하다가 직장 생활하다가 오면 귀중하게 하루 늦잠 자도 돼야 될 시간이고 좀 편하게 쉬어야 될 시간인데 애써서 교회 오셨는데 위로해드리는 말씀을 드리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성도들을 위해서 격려하고 위로해드리는 말씀을 드릴까?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 비유를 좀 맞춰드릴까? 예수님이라면 어떤 얘기를 할까? 그러다가 제 마음에 예수님 비유를 맞춰드리자. 우리가 그게 우리 교회의 본질적인 목표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책들도 그렇고 신학도 그렇고 잘 다루지 않는 주제인 예수님 나라라는 주제를 제가 예전에 아주 수십 개월 12, 3개, 10몇 개월 전에 이 주제를 갖고 개인 방송을 통해서 간단하게 주제를 다룬 적이 있지만 공식 예배 석상에서는 다룬 지가 그래 많지 않기 때문에 이 주제를 가지고 얘기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 교회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예수님 나라라는 개념을 우리 예수님 이야기 교인들만큼은 분명하게 갖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의 나라는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신앙이에요. 예수님 나라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선언이라는 거예요. 이건 기독교에서 불문율 같은 거고 절대 물어서도 안 되고 우리가 고민해 볼 필요도 없는 거지만 이 굉장히 불경스러운 질문을 함으로써 우리 기독교 신앙의 요체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것이냐 예수님을 선택할 것이냐 우리가 이게 문제가 생긴다면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이 비슷한 질문이 뭐냐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런 거거든요. 예, 아이들한테 너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이 묻는 거는 아이들에게 상당한 고문이잖아요. 정답은 뭘까요? 둘 다 좋아? 그래도 꼭 선택해라. 그러면 그렇죠. 우리 명재가 맞았어요. 물어보는 사람 얘기를 해주면 됩니다. 엄마가 물어보면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럼 이제 하나님이 좋아, 예수님이 좋아. 누가 우선이야? 라고 그러면 물어보는 사람 편을 들어줘야 될 거냐. 이제 많은 분들이 의외로 저는 이제
뭐 태어날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공식적으로는 7살 때부터 교회를 다닌 사람이지만 10대 때 누가 이런 얘기를 물어보면 저는 하나님 편을 들었던 것 같아요. 어린 시절에. 그래도 하나님이지. 그 다음에 예수님은 뭔가 두 번째인 것 같고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 편을 들어야 되겠다 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 제일 먼저 깨달아야 될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보다 예수님 편 들어야 돼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이라는 말이 한문으로 크라이스트,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음역한 게 기독이에요. 그래서 기독교는 그리스도교거든요. 그리스도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도 더 본질, 더 크신 분이고 예수님이 그 다음 분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삼위일체에 대해서 큰 오해를 하고 계시는 개념이에요. 왜 이렇게 되냐면 여러분, 세상 많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에 대한 개념은 잘 몰라도 어렴풋하게 절대자, 신에 대한 생각을 다들 하고 있어요. 어떤 신이 있을 거야, 초월적인 존재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 신을 일컫는 용어들이 많아요. 옥황상제, 천지신명, 그죠? 뭐 알라, 그 다음에 뭐 제우스 다 있어요. 여러분 분명히 알 것은 알라나 옥황상제나 뭐 천지신명이나 제우스나 이런 신들은 하나님하고는 전혀 다른 존재입니다. 이건 제가 절대적으로 먼저 밝혀요. 다른 모든 종교에서 일컫는 그들이 최고의 신이라고 하는 신과 우리 성경이 말하는 여호와 하나님 또는 야훼 하나님과 다른 존재예요.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아닌 사람들은 이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들이 생각할 때 절대적인 존재인 어떤 신이 있다는 거죠. 그런 면에서 초월적 존재에 대한 그 개념들은 다들 갖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개념은 그들이 안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예수님 믿을 것이냐. 물론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우리는 세 분을 다 공등하게, 공평하게 믿어요. 그런데 우리의 핵심 믿음의 신앙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 더 방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유태교와 기독교의 차이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알라는 무슬림들인 그 이슬람이 믿는 거고요. 옥황상제는 뭐 우리 조상님들이 믿던 민간신앙이고요. 근데 유태교는 여호와 하나님을 똑같이 믿어요. 경전이 다른 게 아니에요. 구약 성경이 똑같아요. 뭐 다른 몰몬경이나 무슨 통일교 경전 이런 게 아니고 똑같은, 우리와 똑같은 구약 성경을 믿고 있는데 그들도 여호와 하나님, 발음에 따라서 야훼 하나님, 우리 박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그 여호와 하나님을 정확히 읽는 방법을 몰랐기 때문에 거기에 모음을 붙여서 뭐 아도나이라고 붙이기도 하고 그래서 했기 때문에 어떤 교단에서는 야훼가 맞지 여호와는 틀린 발음이다. 그거 자체가 틀린 거예요. 야훼인지 여호와인지 뭔지 몰라요. 그냥 모음 자음 4개가 있거든요. 그걸 어떻게 읽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아마도 야훼가 더 맞지 않았을까 주장하는 것뿐이에요. 우리 성경은 여호와로 돼 있으니까 여호와를 읽어요. 자, 여튼 유태교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구약 성경에, 우리도 구약 성경에 있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어요. 그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알아요. 유태교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데. 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기 때문에. 그래서 유태교에는 구원이 없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성부 하나님만을 믿는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은 반쪽짜리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나라가 하나님 나라만큼 중요한 겁니다. 이제 요 개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것과 삼위일체적인 개념이 어떤 개념인가는 제가 이제 차제에 다른 시간에 알려드리겠어요. 자, 첫 번째 제일 중요한 건 예수님의 나라라는 개념은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라 그랬어요. 그 이유는 우리는 예수님 중심이에요. 성령님, 성부 하나님도 사실은 그 다음 순서로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성령님을 이해하게 되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본이다. 두 번째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아버지의 나라를 내 나라, 즉 예수님의 나라라고 소개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나라라고 말씀하신 적도 있는데 그걸 바꿔서 내 나라라고 표현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아버지의 나라라 그러셨어요. 이 개념은요, 굉장히 낯선 개념이었습니다. 우리 시대는 괜찮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이러니까 우리가 어색할 게 없는데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서는요, 그 당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의 나라로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하고 나하고 아들이고 아버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절대자. 그분은 두려운 분이고. 그래서 성소에 들어갈 때도요, 성소는 마당이 있고 그 안에 성소가 있어서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지성소하고 성소 사이는 커튼으로 막혀져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제사장이 정말로 귀한 시간에 들어가는데 꼭 방울을 달고, 옷에 방울을 달고 줄을 묶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들어가서 방울 소리가 안 나면 이 사람이 안 움직이는 거잖아. 죽은 거예요. 그럴 때 죽었으니까 시체 꺼내자 해서 문을 확 열고 들어가면 다 같이 죽으니까 밧줄로 잡아 당겨갖고 얘를 끄집어내자. 이 정도로 하나님은 두렵고 어렵고 무서운 분으로 섬기던 게 예수님 당시까지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 천국을, 그리고 그 하나님을 내 아버지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불경스럽겠어요. 그 유대인들 생각, 네 아버지라고? 아니, 하나님이 그렇게 만만해?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죄목이 뭡니까? 신성모독이에요. 자, 어쨌든 우리 성경을 한 구절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마태복음 26장 29절이에요. 화면에 나와 있죠. 참 영상 시스템이 좋아지니까 이제 이런 게 좋은 것 같아요. 자, 우리 화면을 보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에 내 아버지의 나라라는 표현이 있죠. 예, 예수님이 그러신 거예요. 내 아버지의 나라. 그러니까 이제 성찬의 포도주를 마시느냐 마느냐 문제 가지고 주님은 아버지의 나라 갈 때, 내 아버지의 나라 갈 때까지는 마시지 않겠다. 그러니까 새로운 성찬, 이제까지의 낡은 성찬이 아니라 새로운 시대를 열겠다라는 그런 표현이셨죠.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고난 받으실 거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이 말씀이 나왔는데, 그래서 우리도 이건 불편하지 않아요. 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나라 그러면 예수님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예수님이 내 나라라는 표현을 쓰셨단 말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30절을 보겠어요. 이번에 누가복음 22장 30절입니다. 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여기 보면 내 나라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장면은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이후에 종말론적으로 자신을 따르는 제자들과 함께 이 세상을 통치하겠다라는 설명이시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천국에 다시 복귀하게 되면 세계를 통치하실 그 위치에 계시겠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때 아버지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냥 누가복음만 그렇게 썼다 그러면 이해가 되는데, 또 이게 누가복음이 소개했다는 게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요한복음도 동일한 얘기를 증언하고 있어요. 자, 요한복음 18장 3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아멘. 요한복음 역시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시는 상황을 이렇게 설명하시면서 내 나라, 아까 누가복음은 종말론적이니까 이해가 된다 그러지만 이건 지금 고난받으시는 장면인데 이미 내 나라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만약에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으면 내가 천군 천사를 불러서 이 로마 군대들과 당시에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싸워서 그들한테 현격하게 이길 수 있다. 근데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에서 아버지의 나라와 내 나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러분들 중에 그런 분이 그게 그건데 뭘 그렇게 문제지 삼아요? 과연 그럴까요? 여러분 사극을 생각해 봅시다. 사극에 있어요. 사극에 주상전하가 있고요. 세자가 있어요. 그럼 이제 세자는 누굽니까? 왕자들 중에 이 주상이 죽으면 이 세자가 왕을 수여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래 왕인 거예요. 근데 세자가 이런 말을 해야 되죠. 아버지의 나라. 이 조선은 아버지의 나라입니다. 이런 표현을 써야 되는데 대관 신료들하고 얘기하는데 내 나라가 이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식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벌써 나라를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께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이 아버지의 나라를 제가 어떻게 잘 받들어 보유해야 될지 이래야 되는데 이 내 나라가 이러면 이건 반란이에요. 그게 이제 영조 이런 왕들 조선사의 많은 왕들이 그 아들이나 손자마저도 내 나라를 빼앗을 것 같은 위기감 속에서 막 과도하게 핍박하고 정적처럼 여기고 자기 혈족인데도 그게 우리 조선사에 계속 내려오는 궁궐의 암투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러니까 만약 이게 사극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내 나라일 때 이거 봐라 아들이 나를 치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단 말이죠. 이런 다분히 오해의 소지가 있는 이 내용을 예수님이 왜 하셨을까? 자, 일부러 이 얘기를 하신 이유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자, 첫 번째 의미,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원래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은 세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 소유권을 갖고 계시고 등기부 등본이 성부 하나님한테만 있고 예수님한테는 없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나면 그 등기부 등본을 상속시켜 주는 게 아니고요. 태초 이전부터 천국은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녀 하나님 세 분의 공동명이야. 공동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부터 예수님의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성자 하나님이라는 말을 오해하시면 안 돼요. 성자 하나님의 성자는 아들 자자로 보시는 게 아니라 그 성자는 인자, 즉 사람의 모양과 같은 형태를 갖고 계신 분이에요. 이게 신비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영이세요. 영은 형태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더 고차원적이고 우리의 3차원의 시공간의 제약을 받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영이셔야 되는데 성자 하나님만큼은 우리를 창조하기 이전부터 사람의 모양을 갖고 계셨던 분이에요. 정확히 말하면 성자의 모양이에요. 모양을 갖고 계신 분이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우리의 모양대로를 많은 신학자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어떤 성품으로 해석을 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창조됐다는 게 하나님이 갖고 계신 어떤 성품으로 창조했다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성자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모양의 이데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선지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고 다니엘에게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형태를 갖고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이전까지 영이셨는데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서 태어난 다음부터 육체의 모양을 갖고 계신 게 아니고 구약에도 이미 선지하셔서 활동하셨는데요. 그때는 육체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원래 성자의 모양을 갖고 계셨던 분이었던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죽어서 천국을 가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볼까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을 모양으로 보나요? 그분들은 영이어서 모양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이라는 표현은 오늘 큰 거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낳으셔서 부속품 같은 분이거나 하나님께 뭐 어떤 발출된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태고 이전부터,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부터 하나님과 같이 계셨던 분인데, 그분은 하나의 형태를 가지신 분으로서 우리와 함께 하셔요. 그게 신비인 거예요. 형태가 아니라 어떻게 시공간의 제약을 안 받아. 그게 신비예요. 그건 이제 천국 가면 알게 돼요. 근데 그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누가 위고 아래고 이게 아니고요. 세 분이 공통의 권위와 영광과 존귀함을 갖고 계세요. 충돌이 없어요. 상호 충돌이. 그래서 주님은 이게 내 나라야 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그럼 둘째, 아니 그러면 예수님의 나라가 원래 예수님의 나라였으면 굳이 뭘 상속받았다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데, 왜 주님은 이 땅을 내 나라라고 얘기를 하시고 아버지의 나라라고 얘기를 하셨느냐? 두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요, 상속의 개념을 포함된 그 가치고요. 또 그것을 강조하시기 싶어서 얘기하신 거예요. 자막을 한번 볼까요? 둘째, 예수님의 나라는 상속의 개념이 포함된 개념이라는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아, 자막이 없어요, 이거는요. 네. 제가 착각했어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하고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 공동 소유를 갖고 계신 나라였는데, 그 나라를 예수께서 일부러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아버지의 나라인데 내 나라야, 이제 내 나라가 될 거야 라고 얘기하신 이유가 바로 상속의 개념을 가르쳐주기 위해서래요. 요건 자막에 있어요. 누가복음 22장 29절이에요. 자, 누가복음 22장 29절을 우리 한번 잘 읽어봅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성경이거든요. 읽어봅시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아버지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 나라를 맡겼대요. 여기에는 같이 갖고 계신데 뭘 맡기고 자시고 할 게 뭐 있는가,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 다음 구절 때문에 이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에게도 맡길 거다. 자, 이게요, 이게 기독교가 놀라운 겁니다. 저는 기독교가 어떤 종교나 어떤 사회 시스템이나 공동체와는 차원이 다른 개념이 여기 있다고 봐요. 전 세계 모든 종교와 모든 단체와 모든 권력 집단은요, 이러한 정신을 발휘해 본 적이 없어요. 뭔 얘기냐? 하나님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오시기 이전에, 사실은 이제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도 그런 생각이셨는데, 피조 세계를 다 만드신 다음에 아담만큼은 이랬거든요. 얘는 피조물의 다른 것처럼 만들지 말고 우리의 형상과 우리의 모양대로 만들자. 즉 예수님을 본받아서 만드는 게 아담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예수님과 아담을 동일 이렇게 비슷하게 놓고서 비교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요, 여러분 천국 가서 보시면 알 거예요. 예수님하고 아담이 닮았을 겁니다. 우리의 가장 본형적인 형질에 가까운 존재를 만들었어요. 그렇게 초대를 해주셨는데 아담이 이 모든 것들을 다 팽개치고 타락을 시켜버렸잖아요. 그럴 때 주님이 그 마음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이 세상 자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시켜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본질적인 꿈은 뭐냐?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은 저 높은 천상에 계시고 자기들의 쫄병들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만들어 놓고 나를 예배하는 자로 만드는 게 주님의 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를 받고 싶은데 나한테 박수 쳐주고 나한테 환호해줄 애들을 만들기 위해서 이 세상 사람들을 만든 게 아닙니다. 기독교의 본질적인 가치는 뭐냐? 얘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를 칭송하고 나에게 박수하고 나를 환호성을 해주고 나한테 영광 돌리는 거에 머무는 게 아니고, 너희들도 나와 같은 수준까지 올라와서 이 세상을 다스리자, 이 우주를 다스리자. 그래서 자기의 그 수준, 자신의 높은 보좌까지 이 사람들을 초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둘이서 공동적으로, 이건 아버지와 아들이 아니라 했잖아요. 그 성자의 개념, 인자의 개념, 그거는 사람의 모양, 더 원형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모양을 우리가 사람이 본받은 거잖아요. 그 모양을 갖고 계신 분과 모양을 갖고 계시지 않은 분이 같이 갖고 계셨는데, 이 나라를 이 사람들에게 상속시켜주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상속해주는 개념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제가 갖고서 이걸 이제 아버지 거를 내가 받아서 다스리겠습니다 아니라, 이거를 잠시 보관했다가 얘들한테 줄게요. 이렇게 릴레이하는 개념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개념을 설명하신 거예요. 이해되셨죠? 예. 이제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이미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께로부터 예수님의 나라인데 왜 상속해 주시냐는 거예요.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 이미 다 갖고 계신 건데 그걸 왜 상속해 주시냐는 거예요. 여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없다면요, 이런 과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께서 나라를 상속해 주시는 모양을, 그런 무대 설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원 전부터 영원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의 소유니까요. 근데 오직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개념을 보여주고 싶으셔서 지금 이러한 과정을 겪은 거예요. 제가 앞서서 설명드린 그겁니다. 그런 하나님의 깊고 원대하신 꿈을 주니 인간들은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아담에게 세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아담아, 너만큼은 나를 닮은 존재로 만들어 줄게. 그래서 너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공동체 안으로 초대해 줄게 했는데, 아담이 한 짓이 뭐냐? 내가 선악과를 먹으면 내 금지사항이 이거 하나 딱 있는데 세상의 모든 건 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나한테 하나 하지 말래. 딱 하나 금지조항이 있어요. 그럼 이거마저 깨버리면 난 하나님하고 나하고 차이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하나님처럼 될래. 이미 하나님처럼 초대해 주셨는데 그거마저 금지된 걸 깨버리고 내가 단독 소유권을 가질래. 이게 선악과 따먹은 죄예요. 그러고 났더니 이 나라가, 이 세상이 부조리하게 불합리하게 바뀌어버리게 된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첫 번째 아담이 실패했기 때문에 두 번째 아담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실패한 적은 없는데 이 땅에서 첫 번째 만들었던 아담이 실패했으니까 예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의논하셨어요. 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데 얘들에게 이 나라를 상속시켜주고 싶은데 어떤 절차를 거칠까? 첫 번째 아담은 실패했어.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손을 드신 거죠. 그러면 제가 직접 인간처럼 유한한 존재로 되어서 태어나서 인간하고 똑같은 과정을 겪으면서 사는 동안에 제 수명이 다할 때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모습을 제가 솔선수범해 보여주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아이들이, 우리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이 저처럼 따라오면 이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다는 걸 제가 몸소 보여주겠습니다. 근데 그 실천을 하는데 제가 신적인 어떤 그 재능과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인간성에 꽉 묵혀서 제한된 그 역량 안에서 이 모든 일을 하겠습니다. 이게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갓난아기로 오시고 커 나가셨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가끔 계시해 보여줄 때만 성자 하나님의 신성을 사용하셨지,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때는 신성을 사용하지 않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시는 동안 그분에게는 신적인 능력과 권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은요, 솔직히 말하면 공간 이동도 할 수 있고 바다만 건너가니까 슈퍼맨처럼 날아갈 수도 있고요. 뭐 5,000명 아니라 지구상에 있는 다른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모든 것들을 내가 만만하게 보지 마. 나 하나님의 아들이야. 구약 성경에서 예언했던 그 메시아야 라는 거를 확증시켜 줄 때만 신적 기원과 신적 능력을 써주셨지, 하나님 아버지한테 내가 솔선수범해서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모습을 볼 때는 신적인 능력을 쓰지 않았어요.
우리가 똑같이 연약한 모습, 실패할 수 있는 모습, 우리가 똑같이 갈등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똑같이 주저주저하는 그 모습, 그 감정, 그 능력, 그 제한된 능력을 사용하시면서 부들부들 떨리는 다리와 부들부들 떨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하나님 앞에 매 순간 순종해서 그 길을 가신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우리에게 대한 모델이었습니다. 이제 네 번째입니다. 예수의 나라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겨주실 나라예요.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였는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예수님의 나라가 됐대가 아니고 우리의 나라가 됩니다. 예. 예수님은요, 자기의 나라로 받으신 나라를 다시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여러분, 그걸 양도받자마자 다시 우리에게 양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감동이 있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이. 이게 안 와닿죠? 제가 와닿게 얘기 드릴게요. 이렇게 이타적이고 이렇게 희생적인 리더십은 없어요. 자, 알아듣기 쉽게 얘기한다는 게 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월급을 타가지고 박봉의 월급을 탔어요. 그러면서 먹을 거 안 먹고 입을 거 안 먹고 남들이 여행 갈 때 여행도 안 다니고 그렇게 해서 아끼고 해서 200만 원 월급을 받았는데 거의 뭐 100만 원 이하로 쓰고 막 100만 원만 모아가지고 절대 다수의 돈을 모아서 아껴가지고 집을 한 채 샀어요. 집을 한 채 계약을 해가지고 샀어요. 그래서 권리등기증이 딱 나왔어요. 근데 권리등기증이 나왔으니 내 집입니다. 김상록 씨 집입니다. 나오자마자 그 등기증을 가지고 내가 집 사는데 아무도 보태지 않고 아무것도 안 한 사람한테 이거 네 가져. 여러분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방부사님 집 소유돼 있잖아. 그 나한테 양도할 수 없다고. 아무리 개척한 목사죠. 우리 어집 사는 집 있잖아. 그 나한테 양도 안 하대. 안 해. 안 한다고요. 예. 더 심각한 얘기를 해드릴까요? 아무도 아닌 사람한테 주는 거 쉽지 않아요. 저도 여기 이제 아들들이 있는데 내 집이 있다. 아들들한테 공짜로 안 줍니다. 그걸 왜 공짜로 줘? 정신 바짝 차려야지. 계속 긴장감을 유지시켜줘야 돼요. 안 줍니다. 근데 조금 더 와닿게 하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예수님의 나라로 받으셨는데 그 나라를 우리한테 상속시켜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 제가요 힘들게 주택을 마련하는데 3억짜리 집을 마련했어요. 얼마 걸렸냐면 20년 걸렸어요. 20년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3억짜리 집을 탁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집을 사려고 하는데요, 친구 녀석이 하나 오더니 상로가 나 보증 좀 서줘. 근데 얼마짜리야? 3억짜리야. 연대 보증을 내가 서준 거야. 그래, 너 괜찮은 애다. 내 집 담보로 해줄게. 연대 보증을 썼어요. 이 친구가 연대 보증 쓰자마자 그거 털어먹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떻게 되죠? 그렇죠. 정집사님, 집 날라가요. 20년 동안 수고했던 게 이 홍길동이라는 친구가 나타나서 한순간에 날려버린 거예요. 이해됐죠? 그래서 얘가 털어먹어서 다시 저는 집 없는 존재가 돼서 3억 날라갔어요. 그 다음에 다시 집을 얻기 위해서 또 20년을 제가 일했어요. 40년이 지났어요. 이제 제 나이 60이 된 거죠. 20대부터 20년 준비해서 40대에 집을 3억짜리 샀는데 40에 홍길동이 나타나서 집을 털어먹고 나갔어요. 근데 또 20년을 준비해서 60이 됐을 때 집을 얻었어요. 그래서 이제 40년 만에 다시 20년 만에 다시 집이 생겨서 딱 샀더니 누가 나타나요? 홍길동이 나타난 거예요. 이 집 털어먹었던 놈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너 일로 와. 멱살 잡고 내 집 갖고 와. 이게 아니라, 길동아, 내 집 털어먹고 내 20년 동안 노력해서 얻었던 집인데 그거 털어먹고 도망갔지. 얼마나 노심초사하고 고생했냐. 이 집 가져라. 내가 너 떠나고 난 다음에 20년 또 해서 총 40년 걸려서 이 집이 생겼어. 너가 이 집에서 살아. 이게 예수님이에요. 이게. 예수님께서요, 인간을 선택을 하셔서 정말로 비싼 거, 이 세상의 모든 걸 값없이 대가 없이 주셨어요. 너 내 뜻대로 살아라.
이거 네 맘대로 해. 이 지구 네가 맘대로 해. 너한테 준 놀이터야. 네 맘대로 살고 놀아. 그랬더니 얘가 이거 하나님 거야? 그냥 등기부등본 자체를 내 거로 바꾸면 되겠는데? 내 거로 바꿔버려. 그래가지고 이 집을 망쳐버렸어요. 완전히 고장나서 다 쓸모없게 만들어버렸어요. 주님이 수천 년 동안 이 지구를 다시 재건하셨어요. 그냥 계속 사람들이 죄 짓고 잘못하고 하니까 주님이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고 계속 수선하다가 안 되니까 마지막에 누구까지 보내냐면 아들까지 보낸 거예요. 이 집을 다시 살고 다시 회복시키는데,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버렸어요. 대가로. 그러고 난 다음에 집이 회복이 됐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주님 얘기하세요. 이 집, 그 망쳤던 너, 김상록 일로 와. 네가 이 집 다 망쳤지. 네가 여기서 살아.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이게 예수님의 나라예요. 정말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너무 감사하고 감격스럽게 느껴져야 될 게 이 나라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런 나라의 초대를 받았는데 어떻게 거절을 해요?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의 나라라는 이 개념을 갖고 있는데 우리가 그 앞에서 뭘 더 골목대장이 되려고 그러고 내 입김이 더 발휘됐으면 좋겠고 내가 더 주목받는 사람이 되면 좋겠고 그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나를 그러한 자리에 정말로 사기치고 도망가고 망가뜨리고 도망간 그 사기꾼 같고 그냥 파괴자인 저를 주님이 다시 기회를 주셔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고 이 상속자로 선택해 주신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요, 예수님과 동고동락한 사람들이 주인공인 나라입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의 나라는 예수와 동고동락한 자들이 주인공인 나라예요. 그 나라는 공짜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면 주님이 집을 지어놓고 전 세계 모든 사람에게 이 나라 가져라? 그게 아니에요. 자, 성경을 볼까요? 누가복음 22장 28절이에요. 그 나라를 상속시켜준 사람에 대해 소개가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2장 28절,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지요. 그래서 아버지가 나를 맡겨줬던 나라를 너에게 맡겨주겠다. 28절이 명시해주고 있어요. 모든 시험 중에 예수와 함께 그 시험을 통과한 자들이기 때문에 해주겠다. 상속시켜주겠다. 여러분, 주님의 나라는 공짜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무엇을 해서 그 나라를 받는 건 아니지만 주님은 진짜 이 나라를 상속받을 자와 받을 수 없는 자를 구분하세요. 구분하시는데 구분하는 게 뭐냐? 예수께서 받으셨던 그 시험을 그들도 다 치르게 하셔서 그 시험 가운데서도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사람을 예수님의 나라의 주인공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초청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가서 이 나라를 성취했다. 이 나라를 아버지께로부터 상속받았다. 내가 십자가 졌으니까 너희들은 고생할 필요 없다. 너희들은 꽃길만 걸어라가 아니고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희들도 각각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나를 쫓아오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찾아와도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 속에 가끔은 시험이 올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올 때가 있어요. 낭망이 올 때가 있어요. 슬픔이 기숙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내 인생이 어디로 가는 거지? 왜 이렇게 고단하지? 왜 이래 앞이 안 보이지? 이런데도 내가 꼭 교회를 가야 되나?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고단하고 힘들고 힘겨운데 근데 예배 드리러 가야 되나? 그 이유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 80년, 90년, 100년뿐이 안 되는 이 세상 속에서 남들보다 박수 조금 더 많이 받고 남들보다 조금 더 고급진 거 먹고 남들보다 조금 더 편안한 차 타고 다니는 게 우리의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최종 목적은 이 우주를 다스릴 수 있는 예수님과 동업자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수준의 세상을 통치할 통치자들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기에 저는 예수님의 나라가 이 나라를 우리 때문에 일부러 상속받으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상속해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에게 그 나라를 상속시켜 줍니다. 그래서 저는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또 혼란이 있고 불안이 있고 슬픔이 있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소망하면서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은혜와 그 자비하심과 그 말할 수 없는 감격적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루하루 일상을 잘 보내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